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군대에서 이게 뭐라 합니까? 군가를 부르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우리가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표현은 우리가 힘있게 외쳐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친 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른 사람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표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는지를 기록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생성과 또 형성, 확장,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확산에 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 선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는가, 땅끝까지 번져 나갔느냐를 기록한 책인데,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확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어떠한 원리가 있었느냐, 어떤 원리를 근본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어떤 원리를 근본으로 복음이 이방인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퍼쳐나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곧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말씀을 따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든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되고 밭이 얼마나 풍성하고 옥토와 같이 변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지 밭이 마치 숲과 같이 푸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32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사상과 복음 선포에 관한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려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다르게 말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32장 15절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정도가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1차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다른 나라의 말로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외국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그러한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코리안으로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스페인에서 온 분이 계시다면 요한이 한 번도 스페니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에 따라 스페니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서 각 나라에서 왔든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문장과 논리로 사도들의 모든 생각을 마치 그들의 언어로 설교하듯이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놀랍게 선포하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랍게도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에는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와 같은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32장에 기록된 대로 광야와 같던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밭이요 옥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풍요로움의 숲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그래서 소망이 없던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영혼들이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대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길을 가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곧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라는 것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도 곧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라는 표어를 이 사도행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찾고 우리가 함께 새해에는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인 전심으로 기도하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올 한 해는 우리 베델의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르게 말하면 제 나이 이상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자. 엎드려 기도하자. 자,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인 1960년대 후반에 저희 부친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은 대부분이 다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텐트입니다. 그리고 거기 다 가마니를 깔아놨습니다. 가마니. 다 그래 신발 벗고 가가지고 기도하면 다 가마니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에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1960년대 70년대는 다 기도하면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블록으로 이제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이제 또 가마니를 깔고 좀 더 지나서 교인들이 열심을 해서 마루를 깔았습니다. 세상에 마루를 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들어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손도 앞으로 쫙 이렇게 내어놓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마루에 한번 쫙 엎드려 보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나. 서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잘 와닿지 않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는 좀 엎드려서 기도도 좀 해보고, 그죠? 무릎 꿇고도 좀 기도해보고, 정말 금식도 좀 해보고, 말씀 붙잡고 작정 기도도 좀 해보고, 어찌하든지 전심으로 기도해서 정말 능력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고쳐준 후에 머쓱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든지 우리 인생의 성패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고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비결도 없고 다른 묘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한 적진을 파하는 능력이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요, 세기를 여는 지혜입니다. 기도는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두려움, 환경의 어려움, 우리 육체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이며 은혜 받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익숙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첫째, 너희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하면 기도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너희들이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 어떻게 귀신이 너희들을 무서워하며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표와 같이 2020년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어나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유, 겸손, 순종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나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의 내용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휴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어떤 다른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포츠 센터 다니시면서 근육을 단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건강식품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여행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 그죠? 말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부입니다.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무슨 수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또 피곤하시지만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능력 받으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1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따라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신앙 표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각 구역장들, 또 구역의 교사들, 또 우리 선교회 회장들,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또 목회자들, 우리 모두가 2020년에는 마음을 딱 정하고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